거절의 아이콘 네 번째, 4월의 신비 부활한 삶.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근데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인데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짐작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단연 많이 일어나는 시기를 아세요? 갑자기 없던 것들이 생기는 시기. 봄 중에 4월입니다. 사진. 네. 우리 세담하우스 집에서 저기 수선합니다. 다포딜 그냥 땅에서 아무것도 없던 게 올라오고, 네, 많은 꽃들이 올라오고, 잔디도 파랗게 지나고, 네. 우리가 겨울에 이사 왔을 적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죠. 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세담하우스 앞마당, 뒷마당에서,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4월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저는 4월을 제일 좋아합니다. 좀 변덕스럽게 내도 날씨가. 이 죽은 듯 보이는 들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제 드디어 4월이 왔습니다. 세담하우스 앞뒷마당에서는 여기저기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올라오고 또 이 집 마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날지는 우리가 1년을 살아봐야지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네. 여러분, 저게 뭔지 아세요? 저 왼쪽에 있는 건 뭐예요? 네, 네, 우리 민주가 제일 좋아하는 벌레인데, 근데 그 벌레가 자라서 이렇게 됩니다. 나비 좋아하죠? 나비도 안 좋아해요? 네. 저는 이 나비만 볼 때마다 아주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모습을 바꾸죠? 4월에 신비로움을 더하는 게 바로 나비인데, 이제 알은 없지만 알에서 태어나서 애벌레가 땅바닥을 기어다니죠. 그러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번데기 속에 들어가서 죽은 듯이 자요. 겨울 내내. 그리고 봄이 되면은 저렇게 나비가 돼서 천사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호흡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로 변합니다. 저는 나비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진화론이 맞는다면은 이 하등동물, 이 벌레죠. 벌레 같은 삶이 아주 단순해야 되죠. 진화를 안 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나비는 4번이나 형태를 바꾸는 아주 복잡한 삶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 사람도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나비는 이렇게 자꾸 바뀔까요? 부활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날아다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는 삶도 있는데, 마치 우리가 땅을 기는 애벌레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르는 아름다운 나비처럼 우리가 부활의 삶과 부활하기 전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저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4월의 신비의 진정한 극치는 무엇일까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러지만 저한테는 참 신비로운 달입니다. 4월의 신비의 극치는 바로 예수의 텅 빈 무덤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난 부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 자,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집니다. 왜? 우리가 죽은 적이 없어서 부활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 15장 51절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를 믿다가 정말 믿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고 있는데, 부활을 믿다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망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불 때. 네. 여러분, 참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잠자다. 이거 그리스어로는 콜마오예요. 이 콜마오라는 단어는 기독교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도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뜻이 잠자다, 죽다예요. 고대 그리스인도 죽는 것을 잠자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잠에서 깨어날 것을 알았다는 말씀 아닐까요? 네. 사도행전 24장 15절,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부활이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죽고 싶은 날들, 혹은 살아있더라도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힘든 날이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참 의미 없이 살려면은 죽으면 끝이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뜹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 이게 뭐지?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대요. 아,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예? 그냥 알아요? 저 정도 돼야 됩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죽지 않고도 이 땅에서부터 부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보니까, 아, 이게 부활이구나. 부활의 연습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죽지 않고도 부활의 삶을 살 증인들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삶이 180도 바뀝니다. 그 겁 많던 베드로는 그 삶이 완전히 뒤집혀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다 결국은 우리 그 영화 보면은 십자가에도 거꾸로 달리지 않습니까? 참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은 지금부터 있다 그러세요. 네. 부활도 지금부터 있어요. 부활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40년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한 삶이 일어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자, 이 하나님이 모세를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자신과 같이 거절당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이제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릴 그날이 광야의 그 어느 날 똑같은 날과 마찬가지로 시작되는데, 이때 모세 나이 80세. 40년 동안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날 이후에 모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네, 떨기나무입니다. 마치 죽은 듯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그 어느 날, 그 날도 양떼를 물고 호렙산에 다다니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는데,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계속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요?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가시 돋친 관목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광야에서 바싹 말라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려야 돼요. 근데 불꽃이 계속 타고 없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세한테 흥미를 끌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붙은 성령의 불꽃도 있어요. 우리 불을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이 성령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 30년 넘게 타고 있는데 요즘 와서 조금 수고들긴 했지만은 계속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일을 하려면요, 열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힘든 일을 열정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다 있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기이한 걸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만일 나에게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면요,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려고, 무엇인가 말씀하시려는 거 아닌가,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런 방법으로 받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웬일이지? 네. 자, 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는 이적이죠. 출애굽기에 나타난 수많은 이적들의 시작이에요. 우리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는 것, 만나 매출하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것, 이제 그런 걸로 이어지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한 일입니다. 바로 죽은 예수가 부활한 사건이에요. 이건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어 합니다. 믿기 힘들어 합니다. 너무 신비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 걸 누가 신비라고 그래요?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기간에 일어나는데, 우리 유월절 현대 양력으로 번역하면 보통 4월 중에 일어납니다. 빠르면 3월 말부터 늦으면 4월 말 사이에. 거진 4월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4월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4월의 신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예수라는 한 개인에게는 아주 처참한 죽음의 절규예요. 그런데 왜 인류에게는 큰 소망을 주는 것일까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 고난에 천국의 기쁨으로 춤추는 우리 마음의 신비는 무엇일까요? 참 신비합니다. 왜 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절규를 지르고 죽어가는데 왜 우리는 환호를 합니까? 기쁨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신비합니다. 예. 사람이 죽었다면 이렇겠습니까? 참 불쌍하다 그랬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죽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부활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새 나라 새 땅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신비, 또 부활한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 주인공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얘기예요. 다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활하고 띄워놓으면 성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그냥 믿고 부활은 믿지 말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귀한 독자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성경은 아브라함한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자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모든 성경 얘기가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모세는 처음 듣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정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엇을 느끼며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원어로 단 한 단어예요. 히네니. 하나님 부르시면요,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대답하세요. 히네니. 그리고 모세가 할 수 있었던 단 한마디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I am ready.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히네니가 될까요? 히브리어의 특징은 주어도 생략할 수 있고 목적어도 생략할 수 있고 동사 하나만 딱 쓰면 그 동사 변화로 인해서 앞이 변하고 뒤로 변하기 때문에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넨입니다. 동사 하나입니다. 자, 이런 대답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히넨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대답도 뭐죠? 히넨입니다. 자, 부름을 받긴 받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나이 80에. 근데 사실 우리에게 능력이 우리에 있는 능력 가지고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한테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으로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신 벗는 거하고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홀리, 영어로 홀리지만 이건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 그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뭐가 거룩합니까? 세상 속에는 살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구별입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그럴까요? 왜 하겠습니까? 이 고대 중동에서는 노예한테 신을 주질 않아요. 도망갈까봐.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 몸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사실 80세의 모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실패하고 절망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발을 벗기시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사실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지가 벗는 거예요. 내가 신발 신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우리 예수께서는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사람이면 결혼하고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까지 포기하세요. 그 평범한 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 권리를 하나님한테 예수님은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의 삶도 예수처럼 자신의 권리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삶이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하나님 나라와 이스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죽을 때는 다 포기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자기 권리를 포기하세요. 너무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권리고,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돈이고,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무엇이라도 조금씩 포기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죽을 때 좀 더 쉽게 놓고 갈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주님한테 부르심을 받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리미리 포기하는 연습을 하면 좀 편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7절, 9절에서 11절 꽤 길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벽기로 들어와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앓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네.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동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한댔는데도 모세는 못한다 이겁니다. 모세가 40대는 지가 하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못한다예요. 모세가 변했습니다. 자, 이집트 왕자 교육 받은 사람이 참 재능과 교육과 학식을 경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 양치기 목동이라는 직업은 정말 낭비 같은 하찮은 일이죠. 양치기 하는데 뭐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의 모세는 아마도 자기 일상이 죽은 듯이 낭비되는 것을 처음에는 한탄하고 있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왜 이집트에서 그 교육을 받았는가? 그런데 양이란 동물을 치면서 사실은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걸 모세가 알 리는 없어요. 모세의 중간에 들어있는 죽은 것 같은 인생 40년이 마지막 40년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 리가 없어요. 자, 왕자가 광야의 양치기로 그 삶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이제 그의 삶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으로 모세는 새로운 삶,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 부활의 삶, 부활한 삶을 시작합니다. 광야의 마른 나무 같은 모세는 그 후 40년을 불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려면 나를 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를 태워주셔서. 내가 타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네. 근데 이 모세라는 이 나무가 맹렬하게 타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모세의 학식일까요? 모세의 나일까요? 능력일까요? 모세의 힘일까요? 뭘까요? 그 나무가 맹렬하게 타기 위한 조건. 예? 잘 타는 조건. 그렇죠. 나무가 바싹 말라있으면 잘 탑니다. 잎이 풍성한 나무는 여러분 저 살아있는 저 나무 잎들 태워보세요. 탑니까 이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지만은 물기가 많아 타진 않아요, 여러분. 안 탑니다.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막에서 바싹 말리셨습니다. 그게 광야 40년생입니다. 맹렬하게 타라고. 그래서 모세는 맹렬하게 탑니다. 그것도 40년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가 그랬던 것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기 전에 자신을 자기가 불태웁니다. 자가발전이라고 그러죠. 자기 불태우면서 달려가는데 이게 자신에 의해서 불려진 그 열정에 너무 집착하니까 그냥 바빠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을 기다릴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가 뛰어나갑니다. 내가 불타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막상 부르심을 받으면은 주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예. 열등감이죠.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그랬기 때문에. 신하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불을 주시옵소서요. 네. 사실 40세 이집트에서 모세는 자신이 제일 좋은 떨기나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 불타오르던 그 모세의 떨기나무는
광야로 쫓겨와서 40년 동안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쟤밖에 남은 거 없어요. 모세는 자신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 장사를 크게 하던 사람이요, 사업에 실패하면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진짜 죽어요. 그래서 모세는 제 상상입니다만은 때때로 그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을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꼭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그 관계까지 버림을 당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40년의 침묵을 깨뜨리세요. 그 순간 죽은 것 같았던 모세의 삶은 부활해서 새롭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은 없어요. 자, 40년의 양치기 생활, 모세는 자기가 아무 쓸모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노예로 신음하는 동족을 구원하고자 열정이, 자신의 열정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했겠지만은 모세가 하나 생각 못한 것이 있어요. 자신이 아직 준비됐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준비돼야 되는데 그 생각은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쓰지 않으세요? 왜 나를 거절하세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죽은 듯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마치 허비하듯 낭비하듯 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호렙산이고 우리에게는 일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떨기나무는 조금씩 없어지다가 결국은 다 다섯째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도 돌아가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떨기나무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타도 불꽃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정이 아무리 시간이 가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불, 그 열정은 다시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120살 9988 하게 40년을 계속 타오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 모세는 이스라엘 노예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일을 행한 사람은 없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모든 역사가들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모세 말고 누가 또 있었습니까? 알렉산더, 나폴레온, 없어요. 모세의 광야 생활, 죽은 듯 40년. 이 시간은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 속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번데기는 누에고치 안에서 마치 죽은 젖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번데기 속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깜깜해서 죽은 것 같아요. 저 안에서 한참을 있어야 됩니다. 겨울을 나야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무덤 속에서 죽었다 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몰라요. 이게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자, 광야라는 노예고치 속에서 잠자듯이 살고 있는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잠에서 깨어나 아름다운 날개를 갖고 하늘을 헐헐 나르는 나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땅에서 삶을 제가 낮추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 애벌레처럼 먹이를 찾아서 꿈틀대고 다니고 있어요. 사실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는 게 그냥 먹이를 조금이라도 더 얻겠다고
우리 꿈틀거리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무덤 속의 번데기처럼 숨죽이고 숨도 못 쉬고 그냥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 장차 주님이 부르실 때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천사처럼 천국 하늘을 펄펄 날아다닐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애벌레하고 이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애벌레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걸 왜 굿뉴스라고 부르느냐? 왜 복음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굿뉴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우리가 장차 죽고 부활한 삶 또는 우리가 살아서도 부활한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은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크리스천은 설렘과 기대감이 넘치는데, 비록 우리가 매일 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지루하게 산다 해도, 그래도 이 땅에서의 부활한 삶은 평범한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부활한 사람들은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것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알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부활의 삶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뭐를? 첫째,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합니다. 이걸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둘째, 십자가의 부활이 성령의 역사로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 사건이 되는 걸 믿는 겁니다. 첫째를 믿어야 두 번째가 믿어집니다. 셋째,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는 것. 네, 이것이 부활의 삶이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시는 삶이에요. 왜? 부활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매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은 후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오늘은 뭐 해라, 내일은 뭐 하라. 그 말씀 행동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사는 부활의 삶입니다. 반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들릴까요? 네, 기도하는 중에 듣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마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따라서 여러분, 부활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진행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삶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기어다니며 꿈틀대며 기어다니는 삶에서 하늘을 펄펄 날리는 삶으로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부활의 사월에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신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월이 되면은 이런 신비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사진 펴주세요. 네.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묻혔던 동굴이 문이 열렸습니다.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죽음의 십자가가 활짝 열린 무덤인데 그게 예수의 무덤뿐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활짝 열린 무덤은 장차 나의 무덤도 활짝 열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사월에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수 부활을 진정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부활한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으로 부활한 삶을 살아내는 세상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